위기에 사람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곱이요, 집을 떠나서 하란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가던 그때 일어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란으로 가는 그 여정은 사실상 그의 인생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그런 일은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자신이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 가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나그네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기가 계획하고 가면요, 거기는 여행지라고 부르고, 계획이 없던 길을 가게 되면 그건 방황이라고 하기도 하고 방랑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행한 그 목적지로 도착하게 되면 우리는 여행지라고 하는데, 그러나 방랑의 길에 있는 그 어떤 장소에 도착하는 것을 우리는 표류지라고 이야기하기로 합니다. 오늘 그 말씀 읽은 그 11절 말씀에 보면요, 오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그 지명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한 곳, 하란으로 가던 길목에 어떤 한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곳이 바로 이 한 곳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원래의 지명은 루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사실 야곱에게 있어서 그곳은 그냥 어떤 곳이었어요. 알지 못하는 이름 없는 그 한 땅이었어요. 인생 계획 가운데 전혀 없던 낯선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아무런 그 의미가 없고 내 인생 계획에 있어서 과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시간일까라고 생각되어질 만한 그런 곳이었고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목적지는 있었어요. 라반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목적지는 있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집을 쫓기듯이 그는 뛰쳐나왔죠. 그리고 정처 없이 헤매다가 이제 해가 져서 유숙할 수밖에 없었던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삶에 있어서 표류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에요. 이제 우리가 여름 휴가철이 되어서 여러분들 이제 여행 계획들을 잡으시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여행 휴가 계획을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날짜를 잡고, 그리고 목적지를 정하죠. 목적지를 정하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여러분 숙소를 잡는 것 아니겠어요? 그 숙소를 잡고 여행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행을 하는데 만약에 숙소 없이 여행을 하면요, 참 유랑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제가 2007년도에 한번 중국으로 여행을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 한 명하고 여행을 한 2달 정도를 계획하고 갔었어요. 저는 중국말도 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물론 지금도 못합니다만은 한 달간, 2달간을 여행을 하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갔는데 거의 중국에서 변방 오지로만 다녔었어요. 그래서 지역들마다 선교사님을 소개받아서 제가 갔었는데, 그 선교사님 소개받아서 선교사님이 가라고 하는 지역을 우리 갔었어요. 나름대로는 어떤 선교적인 목적으로 여행을 한 거였죠. 친구랑 둘이서 가긴 했지만 가는 곳에서 복음을 한번 전해보리라, 그런 사도적인 마음, 개척자적인 마음으로 제가 갔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제 티베트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이었는데, 그분한테 저랑 같이 갔던 친구가 요청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뭐라고 요청을 했냐면, 선교사님, 저희들을 제발 그 TV 다큐멘터리에서나 나올 만한 그런 시골 오지로 보내어달라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웃으면서 정말 그런 곳으로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하는 얘기가, 본인도 가보지 않은 곳인데 다녀와보고 자세히 좀 설명 좀 해달라고 하는 그런 미션을 받고 우리는 가게 된 거였어요. 패기만 가지고 갔던 거죠. 그런데 거기 도착해서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어요. 여관도 없고 머물 곳이 없었던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 할 수 있는 게 현지인 집에서 잘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일단 목적지로 최대한 빨리 이동을 해서, 이동을 하면 우리는 이제 선교적인 마음으로 여행을 하고 있었으니까 제일 먼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를 하고, 또 어디로 가게 될 건지를 하나님께 묻는데, 제일 간절하게 기도했던 게, 오늘 내가 잘 곳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참 기도를 간절하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셔서 있잖아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순적하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현지인들 집에 들어가서 자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티베트인들과 어떤 문화적인 그런 교제, 또 복음의 교제를 하기도 했었어요. 한날은 그 지역에 있어서 제일 부자인 집으로 가게 됐었는데, 그래서 너무 감사했죠. 와, 하나님, 이제 좀 마음 편하게 이 집에서 있을 수 있겠군요. 해가 지고 저녁이 되어서 집주인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라마
불교의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스님이었어요. 그분 집에서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는 그 지역에서 이제 그 다음 지역으로 옮길 때의 문제였었어요. 이제 그 다음 목적지는 거기서 크게 멀지 않았거든요. 한 2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죠. 왜냐하면 이제 아침에 출발하면 이제 점심때쯤 도착하면 이제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충분히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그 여유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는 그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근데 그날 분위기가 다른 지역하고 사뭇 다른 거예요. 그 이유는 이 그 짧은 거리에 있었던 이전 지역의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니까 받아주지 말아라라고 하는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그 싸늘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몰라요. 물론 우리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애들을 위해서 풍선도 불어주기도 하고 또 기타를 치면서 노래도 불러주기 해서 애들은 몰려들었었거든요. 그런데 해가 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들은 다 집에 돌아가 버리고 어른들은 한 명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초청하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해는 지고 있어요. 한 번도 정말 낯선 곳인데 그 해는 지고 있고 그리고 유숙할 곳은 없고. 그런데 그 여러분 혹시 그 나중에 그 지역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티벳의 특징이 있는데 개가 엄청 커요. 개가 있잖아요. 정말 사자 같은 개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꼭 해가 지면 이 사자 같은 개들이 울부짖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 울부짖음이 얼마나 무서움으로 다가오는지 몰라요. 제가 원래 겁이 좀 많은데 근데 거기서 그렇게 막 울부짖으니까 정말 공포심이 막 몰려왔었어요. 와, 여기서 우리 그냥 저 사자 같은 개들의 밥이 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공포심이 막 몰려들었었어요. 그 어둠 속에 공포를 잊을 수가 없어요. 유랑하는 게 힘든 겁니다, 여러분. 숙소가 없으면 그런 거예요. 다행히 저희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다행히 해가 이제 완전히 졌을 때인데 거의 9시 다 되었을 때 한 사람 하나님이 보내주셔가지고 정말 큰 그 막막한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그 순간, 극대치 다다랐을 때 소피아라고 하는 영어 이름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한 중학생 여자애가 방학이라고 자기의 집에 있다면서 왔어요. 그러면서 저희를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제 해가 지고 사람이 없으니까 왔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또 저희를 초대해서 그러니까 할머니하고 둘이서 살고 있는 그런 작은 집이었는데 거기서 묵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묵으면서도 우리는 너무나 당당하게 사실 그 안방에서 우리 너무 지치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방에서 잘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잤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저희는 그래 은혜롭게 그렇게 잤었지만 야곱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서 또 이제 해가 지어서 그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인생의 위기가 몰아닥친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집에만 있던 사람이었어요. 유순하고 여성스럽고 그 야곱의 별명이 있었는데 집돌이라고 하는 별명이에요. 그 집에만 있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야외 생활에 대해서는 익숙치도 않고 사냥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야곱이 지금 길바닥에서 자게 된 상황이 얼마나 무섭고 막막하고 복잡한 마음이 들었겠어요. 춥고 외롭고 또 이제 부모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슬프고 또 어두운 그 어두움이 막막하게 그의 마음 가운데 몰아닥쳤을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인생의 위기가 그의 삶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왜 이와 같은 큰 그 위기의 시간을 허락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집을 떠나서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떠남이라고 하는 것이요,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다뤄가시는 하나님의 그런 그 수단이기 때문이에요. 떠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불과 야곱이 등장하기 얼마 전에 아브라함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떠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루시고 증명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 떠남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연단을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늘 집을 떠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일도 제자들을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자들이 바로 사도들인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주일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사도들의 그 이름의 뜻도 바로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다라고 하면 우리 모두는 떠남이라고 하는 이런 시간들을 보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 떠남이라고 하는 과정을 지금 거쳤거나 혹은 지금 거쳐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동탄이라고 하는 땅에 여러분 오게 될 것이라고 상상했던 분이 계십니까? 불과 수년 전 혹은 수개월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분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저도 그랬었어요.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이 동탄이었는데 저는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그 떠남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집을 여러분의 어떤 본향을 떠났거나 익숙했던 그런 집터를 떠나서 이 자리까지 오셨을 텐데, 그럼 이 떠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시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요, 집을 떠나는 것의 의미를 좀 찾아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떠남은 바로 안식처가 사라지는 일이에요. 평생 지내왔던 집을 떠나는 것은 참으로 큰 두려움을 주죠, 여러분. 두려움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집이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안식처가 되었기 때문이죠. 안식처. 우리에게 안전을 주고 평안을 주는 그런 초소가 되어지는데, 그것을 떠나기 때문에 이 편안함을 잃게 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지죠. 그렇죠? 집을 생각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집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견뎌내지 않습니까? 내가 이 어려운 일을 끝내고 집에 가면 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집에 가면 편안한 그런 그 식사가 있고 또 잠을 청할 수 있고 또 나를 지지해주는 가족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위로를 받고 회복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집입니다. 그런데 집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장 편안한 안식처로부터의 결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집을 떠나는 의미는 보호자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야곱은 의지했던 그 부모를 떠납니다. 야곱은 우리가 알다시피 모친 리브가를 많이 의존했었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그늘에서 보호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보호자를 떠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집을 떠나는 것은 그의 계획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에 있어서 야곱의 계획이 있었어요. 야곱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냐면,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아서 아버지의 집에서 많은 부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의 비전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의 집을 나오면서 그의 평생의 계획이 일순간에 다 틀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떠남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모든 자원과 모든 계획을 다 없애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해서 발을 내딛게 하시죠. 여러분, 이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 불안했지 않았겠어요?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아무도 없으니까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엄청 외로웠을 거예요. 아무런 사람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어서 오직 불안만이 둘러싸인 그곳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없어서 사무치는 외로움만을 덮을 수밖에 없는 그곳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불안함, 그리고 외로움.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시간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겪게 되어지는 거죠. 집을 떠나게 하시고, 우리가 의지했던 것으로부터 결별하게 하시고, 그리고 홀로 두게 만드셔서 이 외로움과 이 불안감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찾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붙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거죠. 이건 교회를 여러분 좀 다녔다면 흔히 들을 수 있는 간증이에요. 그죠? 간증의 패턴이죠. 고생했다가 그 고생 중에 하나님을 만났더라. 정말 뻔한 스토리죠, 여러분. 우리 목사님도 종종 아팠던 얘기를 하는데, 그 뻔한 스토리의 그 하나 아닙니까? 그죠? 그래도 날마다 새롭게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고 마음이 가난해져 있을 때, 환경적으로 코너에 몰렸을 때,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붙잡을 게 없어서 하나님을 붙잡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죠. 그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안식처에 있을 때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잘 안 찾죠. 아무도 안 찾습니다. 또 자신의 안식처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우리는 항상 거부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아버지의 집 이삭의 집에 있을 때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똑같은 꿈을 꾸었다면 그토록 간절하게 그가 그 꿈을 붙잡았을까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는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광야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정했던 겁니다. 광야였기 때문에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그는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베델에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 꿈이 그의 인생을 바뀌었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내몰리는 상황 가운데서 또 위기감을 경험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의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하나님으로 야곱에게 나타났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도피처를 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분명히 도망자의 신분이었고 또 지금 그 땅은 도피처였는데 바로 하나님의 집으로 바꾸셨어요. 사닥다리 꿈을 꾸죠. 그리고 잠에 깨어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시작.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 그리고 나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건 베고 자고 있던 그 베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그리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지명을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곳에 붙였죠. 근데 원래 그 이름이 무엇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9절 말씀에 루스라고 하는 이름이었다고 그러죠. 루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도피처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베델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도피처와 같은 이 공간이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외롭고 아무리 불안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찬다 하더라도 하나님 만나면요, 집과 같은 곳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 열려지면서 하나님의 집에 내가 거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중심에 있는 그 가장 큰 마음은요, 바로 외로움이었어요. 평생을 살던 집이었는데 그는 떠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나는 이제 집으로 못 가겠구나, 집을 잃어버렸구나, 나는 실향민이 되어져 버렸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강한 쓸쓸한 마음이 그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돌아갈 수 없구나. 야곱이 누구보다 그 집을 사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집이 그 인생의 전부였다니까요. 그리고 그 집에서 좀 더 유산을 물려받으려고 그토록 노력하면서 장자권을 빼앗고 또 그 장자권으로부터 오는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토록 원했던 그의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상실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떠난 듯한 외로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집입니다.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도 함께 있었고 또 지금 이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 이 막막한 상황 가운데도 함께하고 있고 이제 이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야곱은 드디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터져나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인생을 나만 도망가듯이 살아가는 것 같고 다들 멀쩡하게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만 그냥 허겁지겁 막 달려가는 것 같고 달려가다 보니까 주변을 돌아봤는데 이제는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와, 내가 왜 이 고생하면서 살았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순간 생각해보면 막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공허함이 찾아오는 그런 경험 혹시 여러분 해보지 않았습니까? 혹은 지금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공감되어지는 감정 아닙니까, 여러분? 야곱이 특별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사실 담고 있어요. 제가 여기 한국의 동탄에 와서 이제 종종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외롭다는 이야기였어요. 외롭다는 이야기였어요. 사실 이 동탄에 살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도시거든요.
건물들도 많고 도시 건물 밖 나가면 사람들이 참 항상 붐비고 그렇게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가지만, 그러나 이곳 가운데서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외로움을 이겨내보고자 결혼도 하기도 하고 또 가정을 이루고 또 그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정작 어떻습니까? 자신을 만나줄 사람은 없고 위로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친구 하나 남지 않았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젊은 부부들이 많죠. 이때가 참 어려운 시기는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젊은 시간을 또 아이들을 기르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아이를 막 낳고 기르는 일 힘든 일입니다.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매들 입장에서도 너무 힘든 일이고, 또 형제들은 또 이제 막 자리를 잡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또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또 부담감이 참 큰 것 같아요. 한국에서 특히 제가 그 호주에서 지낼 때 또 한국 이야기를 듣고 또 가끔씩 오고 갈 때 한국이 힘들다 하는데, 사실 올 때는 그렇게 체감하지는 못했었어요. 뭘 그렇게 힘들까. 힘들다 그래도 늘 인천공항 가면 그 어떤 세계 공항보다 사람 많고 또 가장 화려하게 살아가는 그 대한민국 사람들인데 뭐가 그렇게 힘들까 생각을 했는데, 또 막상 와보니까 정말 사람들의 마음 안에 그 공허함, 외로움, 또 불안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제가 보게 되어집니다. 너무 힘든 일이죠. 젊은 커플들이 그렇게 힘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때만 이런 어려움을 느낀 게 아니었어요. 10대, 20대 때도 다 그렇게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혼하면 이 외로움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해결이 안 되었죠. 아이들을 다 기르고 나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해결되어지지 않죠. 노년이 돼도 해결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찾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재미난 것을 막 찾죠. 그래서 내 감정을 풀 곳을 찾습니다. 이 공허한 마음을 다른 것들로 채우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 헤매고 있는지 모릅니다. 더 강한 것을 또 찾기 시작하죠. 세상 즐거움이 주는 그 즐거움을 찾다가 그게 반복되어지면 중독이라고 하는 그 현상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중독의 근본 원인은 바로 불안감 그리고 외로움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코 해소가 되어지지 않죠. 아무리 찾고 또 찾아 헤매어도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더 허탈한 마음만 생길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델 가운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오기만 하면요, 이 외로움과 불안감의 문제가 모두 주님 안에서 해소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을 만날 때에만. 제발 이걸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만을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온전히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걸 보게 되어지면 영혼의 만족감, 우리가 오늘 찬송 가운데 고백했잖아요. 내 영혼의 만족이 되어집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이 고백할 수 있으면 우리가 뭘 찾아 헤매겠어요. 근데 이 고백을 우리가 잘 하지 못하죠. 오늘 사닥과 딸이 환상을 야곱은 보게 되어지는데, 이 사닥다리의 환상이 뭘 상징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를, 외로움 가운데 허덕대고 있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평안함을 주시고 또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찾아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외로울 때, 불안할 때 더욱더 주님을 간절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순간이 오면 내가 주님을 더 간절히 만나야 될 때구나, 이곳이 내 베델이 되어야 되는 순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었던 곳이 바로 이곳에 있었구나.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평안함을 누릴 수 있구나, 만족감을 누릴 수 있구나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찾아오셨는가? 바로 고난 속에 축복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셨어요. 꿈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은요, 야곱을 축복하셨어요. 13절 14절 우리 한번 또 믿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도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야곱에게 하십니다. 여러분, 라반의 집으로 가는 그 여행은요,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라반의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축복을 주십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고 그 위기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게 될 때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우리는 견뎌냅니다. 끝이 있음을 알고 그 결말은 결국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늘 와오셔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견뎌낼 힘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분이냐면 장래 될 일을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서 말씀에,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비롯한 수많은 예언의 역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1장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바라보면요, 이게 복된 말씀으로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읽고 나서 소감을 말하라 그러면 공포스럽다고 얘기하죠. 너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건 이 예언의 말씀 제대로 읽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셔서 깨달음을 주시면 어떤 말씀으로 다가오면 축복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축복이냐면 이 고난이 곧 끝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말씀 중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7년 대환란에 대한 내용이에요. 큰 환란이 믿음의 사람들 앞에 놓여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 앞에 큰 고난의 시간들이 예비되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고난의 시간, 그 대환란의 시간이 어느 정도라고 얘기하냐면 엄청난 시간이지만 그러나 7년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7년, 시간을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7년이라고 말한 이후에 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눠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이것을 줄여주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 성경은 날수로 계산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1260일 동안 그 고난의 시간을 너는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고난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고난의 시간이 결국 끝나게 될 텐데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이 축복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끝까지 인도하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 가운데도 인도하고 계시고요. 보호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보호하셔서 그 고난의 시간, 그 인내의 시간을 이겨나가게 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뭘 주냐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잘 견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머지않아 끝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끝난 이후에는 끝날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바라보시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는 거죠. 말씀이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사닥다리의 비전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비전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이끌어주시는 그런 비전이에요.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에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비전이고요. 우리의 삶에 끊어졌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한번 풀어지는 비전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풀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현실의 차가운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어요. 야곱은 차가운 그 현실의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현실 가운데 놓여져 있었어요.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하늘 문이 열려진 거예요. 여러분, 하늘 문이 열려졌어요. 우리는 절망이었지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소망의 문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천국 비전입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요, 이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하늘 문이 열려지는 이걸 바라보면서 모든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늘의 문이 열려져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 하늘나라에서 무엇을 지금 예비하고 계신지, 저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바라보시길 바라요. 그걸 바라보게 되면 우리 이제 다시 일어나서 달려갈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야곱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요, 지금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에서는 여전히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뒤따라오려고 하고 있고요. 또 앞날을 바라보아도 라반이라고 하는 더 강한 강적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그는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뭐냐면 아까 기념비를 세우는 일이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11조 서원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바로 지금 나를 만나주신 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야곱의 마지막 이 서원에 대해서 야곱의 얍삭한 모습이라고 해석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의 삶은 어땠습니까? 누군가에게 주는 삶이 아니었어요. 늘 빼앗으려고 했었어요. 뱃속에서부터 그는 형의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했죠. 그리고 결국은 빼앗고 또 차지하려고 했던 그런 삶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완전히 바뀌어진 모습이에요. 여러분, 완전히 자신의 성질을 거스르는 그런 결단이었어요. 결단하고 가버리라. 하나님 만나주시니까, 하늘 문이 열려지는 그 경험을 하게 되어지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일어나서 내가 이제 이 길을 가보리라 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여전히 힘든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일어나서 이 라반의 집까지 내가 달려가 보리라. 방랑의 길이지만 축복의 길로 믿고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여러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또 만나는 시간 되어지길 바라고요.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